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때 일이죠. 자신감은 사라지고 한때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열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어쩌면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변명과 거절은 4장 17절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순종하게 되기는 하지만 바로를 향해 길을 떠나는 바로의 모습은 확신에 찬 담대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차마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기에 자포자기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0%의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초라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딛는 순종의 한 걸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이죠. 모세도 지금 그러한 첫 발을 떼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지만 바로는 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끝났어도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아가면 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어 버리고 말았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감독들을 불러 노동의 강도를 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 괴롭힘으로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죠.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걱정거리와 고통거리를 던져주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누군가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당시 애굽의 노동 감독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위에는 애굽인 작업 감독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스라엘인 기록원들이 있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작업 반장, 현장 감독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의 명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똥은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에게 튈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지킬 수 없는 명령으로 인해 매질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 왕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위기 앞에서 당황한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들이 찾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행동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누구의 손에 이 상황을 바꿀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에게는 모든 상황을 다스릴 권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에게, 물질이나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 왕을 찾아갔던 것이죠. 바로에게 이 상황을 바꿀 권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바로로부터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국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내가 찾아가게 되고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존재가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찾아가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며 그것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자신들의 주인은 바로이며 자신들은 바로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실이기는 했지만 저는 이 표현이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여 년간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바로의 종이라는 왜곡된 정체성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최선의 선택은 바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났을 때, 고난과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며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좁은 길도 걸어가야 하지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정체성이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과 생각을 결정합니까?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우리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처럼 말이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혹시나 했던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왕과의 면담 후에 그들이 보인 반응 역시 이들의 불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 앞에 일어난 이 곤란한 상황을 신앙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바로의 거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겪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제라도 깊이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었고 모든 상황을 재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찾아갔구나. 우리의 도움은 바로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데 말이야.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을 거야.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자였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눈앞에 벌어진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낙심하며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비난하고 원망할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략하여 믿음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습니다. 원망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났던 죄와 사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원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희생적인 순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에게 모세를 심판하시고 모세에게 벌을 주시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니 왜 생뚱맞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나에게 무슨 증거가 왜 필요하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불편해지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모세를 비난할 뿐 아니라 모세의 사명 자체를 의심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의 도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애굽 왕이 원했던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강한 억압으로, 때로는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쓴뿌리와 타락한 본성을 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단의 그러한 도발은 언제나 빛과 어두움, 성숙함과 미성숙함, 신앙과 불신앙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 채로 걸러 남은 자들을 모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채로 알곡과 가라지들을 걸러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이 믿음의 여정에 합류하게 되는 자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자들도 생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모세는 아주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그는 바로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께 경배했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말라. 너의 안전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 한다면, 너의 만족을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 한다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너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배신당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직 나만을 신뢰하라.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로 그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도 그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받게 되는 모든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하나님의 훈련의 코스와 그 시간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요. 저는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그들의 실력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자의 한계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간증에 의지하는 간접적인 체험에 만족하고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착각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만큼은 만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의 신앙은 비슷해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가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지만 모세 역시 아직은 실력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0절을 보면 한글 성경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라고 번역했지만 이들은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과 바로가 그 면담한 결과가 어떨까를 궁금해하면서 그곳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졌겠죠. 하지만 그 대면의 결과는 모세와 아론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이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가만히 있던 나를 왜 괴롭히십니까?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며 왜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어그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며 그렇구나, 아무리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해도 모세 역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건가?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되 Moses returned to the Lord and said, 이 표현을 읽으며 저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때,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때, 그래도 모세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하소연하는지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누구의 손에 이 일을 해결할 권능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모세 한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심정을 토해냈기에 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닌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소연을 하든 그 자리에 나가 울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3절까지 이어지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매우 강력하고 대단히 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관점은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행동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며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모든 것을 접고 엔진을 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낙심이 되고 엉망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처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고 마는 어리석고 치명적인 처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과 몸은 마비되어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곳에서 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물론 모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찾아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겁내지 않고 백성들의 비난도 개의하지 않고 다시 바로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모든 일이 즉시 풀리고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기 때문이죠.
상황이 어그러지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좌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을 것과 같다는 확신, 반드시 실패하고 말 거라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굳게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현실이 진짜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반응도, 백성들의 반응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강력한 반대와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반드시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며 놀랍게도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일어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두 가지 현실 앞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한 현실, 나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어떤 현실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인가?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모세 혼자만의 믿음과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한 현실로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나만의 의지로 믿음의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품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 아랜 모세의 행동은 너무나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6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야,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은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의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의 목적은 모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애굽 왕을 굴복시킴으로 누구의 손이 진정 강한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정은 모세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직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을 보낸 그들의 정체성은 왜곡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재앙과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체험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아뢰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묵상하며 저는 열재앙은 어리석고 오만한 바로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를 모른단 말이지. 그럼 내가 분명히 보여줄게.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맞아야만 굴복하고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협조하고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저항하고 맞섰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보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반응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해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착한 바로를 강제로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원래 존재하던 그 완악함을 통제하지 않으심으로 그가 갈 때까지 가도록 만드신 것일 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어찌 이리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더 막으실 수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하신 손이 우리를 놓아버리고 우리를 포기해버리신다면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바닥을 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끝까지 가도록 내어버려 두시면 끝장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근데 표현이 흥미로워요. 바로가 너희를 자신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얻어맞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보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든 그는 나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는 하나님을 이기려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과 열방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두려운 일들을 보게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회복하여 바로를 향해 나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한 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악화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언제나 당황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했고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상과 계획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당황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하며 어디에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할까요? 변덕스러운 나의 감정과 판단,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변화무쌍한 환경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바로일까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누구를 너의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너는 누구를 신뢰하며 너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이냐? 너는 너의 소망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정박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디디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바로의 강박함을 통해 나의 강한 손을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테니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애굽을 떠나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찾아온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제가 막 푸시를 했거든요. 은혜로운 간증을 못하면 보내지 않겠다. 할 얘기 없는데 그러더니 막 자기 묵상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중 하나가 형, 결론을 내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룻과 오르바는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후배 목사님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론을 내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룻은 참 자유롭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하더군요.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기에 그녀의 하루하루는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기로 오래전에 결론을 내린 사람이기에 자신의 상황은 변화무쌍하지만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열장을 통해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자신의 강한 손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 결정은 공동체적인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론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그 대열에 남는 자도 있겠지만 그 결과 낙오하는 자도 생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께 그 결론, 내가 내린 결론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여인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번 멋지게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마음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람들은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속이 좁고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한 분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끝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참 말씀 묵상하면서 힘들었는데 마무리하고 접을 때쯤 갑자기 엉뚱한 생각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쇼케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쇼케이스.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대중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오픈하는 공개적인 행사입니다. 찾아보니까 종종 운동선수들도 스카우터들을 모아놓고 쇼케이스를 열더라고요. 내 실력을 한번 보고 내 가치를 평가해달라. 그리고 나와 계약하자. 그런 것이죠. 외람되지만 저는 출애굽의 여정이 하나님의 쇼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엉뚱한 상상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향해 쇼케이스를 여실 필요가 없는 분이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과분한 대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쇼케이스를 보고 제 점수는요 이렇게 보일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쇼케이스를 오픈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어떤 측면에서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의 쇼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테니 분명히 보고 똑똑히 보고 체험해 보고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두려운 쇼케이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을 것일 테니까요. 방주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매주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참으로 복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 역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바로 그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박히고 나를 흔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허락된 매주일의 떨기나무 불꽃과 그때 주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 결론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 한 장면 한 장면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리고 따라가며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가정이 필요했는가? 이 여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결론을 내리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 땅에서 수백 년 종살이를 하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속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현실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약속하는 현실이 나의 진정한 현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현실, 말씀의 현실 안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이 아침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것을 고백하고 공중세계에 선포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어떤 현실 위에 발을 딛고 서서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중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다음 주일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찬송과 감사로 토해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직 주 안에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장비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왔을지 주여. 우리 4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이 현실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순종의 여정을 걷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존귀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가련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